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림하셔서 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어 어렵고 힘겨웠던 2025년 11번째 달까지 주 날개 아래 거하시게 하시고 빛과 소망, 사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대림절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나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어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요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며 비록 부족하며 죄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까지 주 앞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왔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 지금 대한민국은 광풍에 몰아치는 정치적 혼돈과 극심한 대립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불쌍한 이 땅에 친히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퍼하시고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 지금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제1의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정이 주님께 더욱더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시간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는 교회에 몸들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귀한 종이 만남을 예비하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 여기저기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주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경건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담임 목사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아동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있습니다.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2026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부임 광고입니다. 배성진 목사님께서 교육부 총괄을 담당하십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한현미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26일 장례하였습니다. 전은진 선교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6일 장례하였습니다. 전호찬 성도님께서 별세하시어 12월 1일 장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가운데 모두 드리네. 사랑하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와 소망의 빛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으로 준비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며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늘의 평강과 샘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사할 분이 있는데요. 그동안도 초등 2부에서 열심히 섬기셨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시는 저에게 정식 부목사로 이렇게 부임하십니다. 우리 배성희 목사님이고 사모님과 아이들이 셋이는데 사실은 아이가 넷입니다. 사모님 뱃속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가정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앞으로 맡게 될 것은 교육부 총괄과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책임지고 감당하실 겁니다. 귀하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원찬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시연 찬양대회에서 우리 대림절이 딱 맞는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러 음악들이 연주되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곡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메시아의 제1부가 바로 예언과 탄생에 관한 내용이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모습을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1부의 첫 번째 곡은 이렇게 처음 오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것처럼 연주 심포니가 연주가 되죠. 두 번째 곡이 그 유명한 컴포트 2의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로 노래를 부르죠. 오늘 본문에 나온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테너가 나와서 멋지게 위로하라 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라 오시는데 그 구원의 첫 번째 출발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 성도를 위로하는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참 치열하죠.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길을 잃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대림절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셨음을 함께 고백하며 묵상하는 시간이고,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만남을 예비하라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쁨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실 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야. 과거 시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시간도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왜 대림절이 중요할까?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참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주간의 이 대림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4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라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위로자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세월이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절망에 있던 심령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죠. 네,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달려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귀,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걸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대림절은 그거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된 위로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하고,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시는데 또 우리에게도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르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도 다른 이에게 위로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되고, 위로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괜찮을 거야, 아무리 말해도 그 말에 위로받지 못합니다. 위로는 그거 아세요? 현재형이 현재형.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위로의 모습 가운데 보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욥이 그의 자녀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죠. 그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욥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죠. 7일 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모습은 뭐냐면, 슬퍼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욥과 함께 7일의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슬픔을 당한, 어려움에 처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참된 위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경조부 부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성도들 가정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경조부원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위로해주고 섬겨주시는데요. 쉽지 않거든요. 발인 예배가 특별히 새벽같이 있는데 그럴 때도 열심히 오셔가지고 섬겨주시고, 또 특별히 조가 찬양대 함께 찬양 드리면서 위로하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또 우리 사회복지부 매주 토요일마다 또 대구역에 나가서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위로하잖아요. 그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위로하는 게 중요하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위로하면 금방 지칠 수 있어요.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처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참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선물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선물 박스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뭐 겨울 용품들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담고, 그 다음에 돈 캐시를 넣으면은 이분들이 이거 가져와서 이제 또 술을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않고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넣고, 전도지 넣고 하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스탑하게 되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노숙인들이, 홈리스들이 찾아와서 막 돈을 달라고 두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창문을 내리고 준비된 선물 박스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처음에 뭔가 하다가 열어보고는 이렇게 맥도날드 카드도 있고 전도도 있고 하면서 막 기뻐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하면서 갓 블레스 하면서 전도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선물 박스를 만들 때 자녀가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선물을 만들면서 선물을 만들고 또 운전을 가다가 그분 줄 때 자녀들이 있는 데서 함께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 갓 블레스 유 또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히 자녀를 두신 가정은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여러분 오고 가는 골목길이 있지만 혹시 그 오고 가는 골목길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심코 지나왔지만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그분들의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심을 믿기에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외쳐야 합니다.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이 외치라 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풀과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 무상,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 같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인생이 사라진다면 너무 서글프지 않으세요? 나이는 먹어갈 수 있죠. 점점 무대의 중앙에서 벗어날 수 있죠. 멀어져 갈 수는 있죠. 그래도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절망스러운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라지는 인생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간직한 인생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참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 참된 소망이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자 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망을 간직한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인생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나의 인생은 그저 사라지는 인생이야 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인생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그 외침을 우리 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시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소식이 어떻다 그럽니까?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라고요? 소식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름답다고 표현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영어로 보니까요, good tiding,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이 tiding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똑같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근데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해요. 복된 소식,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운 소식은 복된 소식인데, 여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를 통해 전해준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야말로 구원의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는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놓은 값비싼 구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은 회복의 소식이죠. 이사야 6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중간쯤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쉽게 말하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은 회복의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회복하는 소식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저 말씀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회복의 소식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고 낙심한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소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는 분들이 여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벗은 몸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었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끄러워서 멀어지고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와 수치심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습 가운데 내가 죄 지은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숨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대림제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모습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에 연약함과 질병이 있다면 이번 대림제를 통해 더욱더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며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도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상처받고 낙심되고 길을 잃어버려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참된 위로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을 보내며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꼬였던 관계를 풀어가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로받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두 모습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고백하는 위로받으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다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혹시 위로받지 않으세요? 저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하네, 나보다 뭐 잘 못되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위로받고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낚시터에서 낚시할 때 언제 가장 위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물고기를 끌어올리다가 그만 그 물고기가 달아날 때 가장 위로를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로 가운데 그런 위로를 찾고 있는 때가 있을 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 아니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그 위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 받을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라. 대림절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는 예비하라, 또 하나는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았던 구절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신약에 와서 누가 했던 표현인가요? 세례 요한이 했던 표현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이었다는 거죠. 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간직한 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포커스는 예수님에게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이 무대의 중앙에 서길 원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대림절은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 삶을 통해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영화관에 갑니다. 예를 들어 영화가 이제 저녁 7시에 상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7시 땡 되면 본 영화가 시작하진 않죠. 앞에 한 10분에 20분 정도는 뭐 합니까? 예고편이나 예고편. 다음 영화의 내용, 재밌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 해서 보여주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시 와서 저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곤 하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며 예수를 믿으러 주변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증명하며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대림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4주간의 시간은 우리가 좀 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부모된 성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지나고 성탄절날 저에게 많은 성도분들 오셔서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었더니 이런 삶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가정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가정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간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세상의 아파하는 심령들을 향해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파하는 심령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들을 그 심령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번 대림절은 정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세상은 위기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 어두운 땅에 참 빛 대신 예수를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삶의 고백과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남을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과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